하는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한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율법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성경이 완성되고 율법의 부족한 부분이 완성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 복음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나무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복음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는 믿으라, 하나는 순종하라입니다. 믿는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 즉 영생을 먹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욕심, 거짓, 살인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제시하지 않고 아담은 천국에 들어갔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아담은 천국에 들어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제시한다면 아담은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망설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얻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들어갔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들어갔다면 그 기록과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추상이나 추측으로 하는 성경 해석은 오류의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정답은 성경 말씀 증거로 제시하고 성경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가셨는지 성경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아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인데 23절과 38절 두 절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38절에서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 혈통의 시조로 아담을 기록하고 있으며 영적 시조로 하나님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아담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도 없으며 감히 하나님의 호칭과 함께 쓰여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가족 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하셨는데
입혀주셨는데 이는 아담이 지은 죄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은 죄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아담이 자기 때문에 짐승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왜 추방당했나? 에덴 동산은 천국의 표준이며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은 시대마다 그림자의 모습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모세 시대에는 조각못에 입혀지는 정금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피로, 종말의 시대에는 세마포 의의 옷으로 나타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의 그림자 실체가 예수님의 피, 의의 세마포 옷이라면 아담에게도 구원을 받을 기회가 제공된 것이고 아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믿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고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녀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배운 것이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고 그림자입니다. 상징과 그림자만 보고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상징과 그림자에는 반드시 실체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징과 그림자만 보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답을 내린다면 그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상징이나 그림자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지만 결론과 정답은 반드시 실체를 찾아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성경 역사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만들지 못하면 그 내용은 역사일 뿐이지 내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실체가 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혜는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의 실체가 구약에서는 율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순종으로 먹으라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먹으라고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면 그림자나 비밀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실체를 찾고 먹는 방법을 찾아야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체를 예수님이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을 찾아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의 답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실체에서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서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가 그림자와 비유로 사용된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림자와 비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실체는 구약에서 율법으로 그 모습을 보이고 신약에서는 성경의 모습으로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율법을 먹어야 합니까? 먹어야 합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먹어야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먹어야 합니까? 먹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가지신 주권, 심판권, 생사권을 가지기 위해 선과 악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인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우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제는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